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뜻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82장 보시면 자 동정녀 마리아 이게 여기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정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아주 뭐 그렇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몸을 가지고 동정녀란 말을 안 해. 성경에서는 뭐예요? 지혜를 가진다. 그러니까 탐지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동정녀가 아니고, 나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동정녀가 아니고, 나란 몸을 가지고 있으면 동정녀가 아니고, 계책을 멸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지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신비를 말해도 된다면은 만유 아버지께서 하강한 처녀와 결합하셨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강한 처녀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하강한 처녀예요? 아직은 하늘에 올리지 못했죠. 왜요? 지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와 이게 본래 모습이잖아요. 이게 본래 모습. 예. 결합하여 그때 결합하셨다. 그날의 불이 그분을 위해 비쳤다. 이때 불은 뭐예요? 성령이 불 타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내려왔다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입은 이런 표현이죠. 성령을 입은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는 뭐예요? 지혜를 이제 얻고 성령과 하나가 된 거죠. 이걸 이제 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이제 결합했다, 뭐 남자 여자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성생활 생각을 해버리면 안 돼. 무조건.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 성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요거를 신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남녀 결합을 진리에서의 남녀 결합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그래서 본능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결혼 생활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 그분은 위대한 신방에 나타났다. 자, 신방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몸이 바로 그날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적인 잉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그것은 신랑과 신부에게서 존재하게 된 몸처럼 신방을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그것 안에 모든 것을 세우셨다. 자, 신방에서 하나가 되는 이 뜻. 그래서 뭐예요? 어디서부터 간 거예요? 지혜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공이 되고 부처에서는 법이 되고 이게 다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보살로 살게 하다가 그죠? 보살로 살게 하다가 이제 비로소 11공의 비로자라고 부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빛이라는 마음마저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나는 부처라는 마음도 내려놓고 빛이라는 마음도 내려놨으니까 뭐예요? 가장 큰 죄인이 된 거죠. 삼라만상의 가장 큰 죄인. 큰 중생, 큰 죄인인 거예요. 자, 죄인 중생이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처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가장 큰 죄인이 됐으니까. 내가 부처라는 마음마저 초월했고, 내가 빛이라는 마음마저 초월하니까 죄인 중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죠.
가장 큰 죄이니까 치욕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탈하고 나니까 생명을 1단계에서 이제 24천이 되면서 이때 생명 이게 신방 하나. 여기가 그리스도 상속자. 불구사에서는 뭐 안영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제 의식으로 남아서 생명의 행복만 남은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걸 이제 4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세우셨다. 7일 길은 이렇게 쭉 4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자기 안식에 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 자기 안식이 들어야 된다. 다 각자 자기 안식을 들어야 된다. 자, 안식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개념. 안식.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쉰다를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 쉰다. 열심히 이 땅에서 6일간을 일을 하고 하루는 나를 바라요. 내 안에서 내 본래의 모습을 찾아라. 이겁니다. 내 안에서 찾아라. 안식이에요. 이걸 쉼이라고 그랬어요. 레스트. 레스트라고 해서 쉬는 거.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는 안식을 편하게 쉰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일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쉬어. 이게 안식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참여도 안 하지. 마음 명상도 안 하지. 몸 명상도 안 하지. 죽지도 않지. 그런 거예요. 이거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뭣도 안 해. 그냥 예배만 봐. 내 모든 일이 끝났어. 일과가. 이게 아니에요. 이건 게으름이에요. 내 안에서 본래의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꿔야 돼. 빨리 죽어서 부활하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죽어서 부활하려고 이 마음 속에서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요? 내 마음 속에서. 자, 빨리 없앨 것. 없애야 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멸해. 그래서 아직 제일 어려우니까 5부터 탐지치 마음부터 빨리 참여를 하면서 탐지치를 멸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내 안에서 내 12분별을 찾아서 내 마음을 멸하는 걸 찾아서 명상을 해서 멸하는 거. 내 마음을 멸하고. 내 몸을 멸하고. 상을 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지혜를 얻어서 계속 또 멸해서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요거를. 그럼 우리가 명상이라는 뜻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예요.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명상 요거 여기 앞에 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자,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명부 들어갔어요. 명부 뜻이 뭐예요? 명부. 죽은 사람의 너 이거 이제 죽을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게 명부예요. 명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뜻해요. 명부하면은 죽을 이제 지옥에서 너 죽을 너 지금 죽어야 돼. 이리 와. 너는 내일 죽어. 모레 죽어. 이게 명부예요. 명자가 저세상 사는 겁니다. 저세상. 근데 뭐예요? 죽어서 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살아서 죽는 이런 부활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 죽어서 죽는 그 사람들을 이런 명이라고 해요. 명부. 저세상으로 갑니다. 죽어서 저세상. 이거 명부예요. 명. 그 눈을 감고 저 죽음으로 가라는 이겁니다. 이게 명부예요. 명상이에요. 이 명상의 의미가 죽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냥 눈 감고 단지 뭐예요? 눈을 왜 감아요? 개체의 세상에서, 이 제약의 세상에서, 이 욕계의 세계에서 나란 마음을 멸하는 겁니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개체의 마음을, 개체심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전체를 보고 하나님을, 부처님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쫓아가고 생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요게 개체심을 차단해요. 눈을 왜 감아요? 차단하기 위해서. 나란 마음. 외부의 세상에 차단하고, 어디에서 찾아요? 오로지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만 찾는 게 명상이에요. 오로지 내 마음 안에서만. 진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마음 안에서만 찾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다 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그 조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원래 있던 33층까지의 모든 게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걸 없애야 다음 채널이 나와. 이게 바뀌어. 우리가 뭐냐면 이 마음이 여러분 TV라고 보시면 돼.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은 한 채널만 가지고 살고 있어. 욕기라는 채널 하나를. 그런데 지혜를 얻고 진리를 얻고 1천, 2천, 3천, 4천 하면은 채널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채널 하나씩. 그럼 여러분 지금 봐봐요. 자, 1번 채널 딱 들렸을 때 보고 2번 딱 누르면 바로 바뀌죠. 이게 내 마음, 이 세상이 바뀌어. 그렇게. 3번 딱 누르면 3번 딱 바뀌듯이. 근데 우리 채널은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 왜? 아직 지혜의 새끼는 못 올라갔잖아요. 죽어야 1차부터 33차까지 가잖아요. 채널이 꼭 이렇게 있다니까요. 있는데 이 내 마음속에 다 있어. 이렇게 원래 있어. 근데 채널이 안 늘렸어. 돈을 안 내서 안 늘렸어. 돈을 안 냈어요. 마음 조건이 안 됐어 아직. 지혜를 못 얻었으니까 채널이 안 바뀌어. 무슨 말이겠죠? 그겁니다. 그렇게 채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렇게 채널이 팍 바뀌어요.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다 있는 건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 우리는 욕기라는 채널 하나밖에 없다. 그다음 지혜를 얻으면 새끼라는 채널을 하나 더 얻어. 그럼 두 개의 채널을 갖고 있죠. 그럼 내가 왔다가 내가 바꾸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1천부터 해서 몇 개? 33천까지. 채널이 33개가 늘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 이제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안식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과정을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죽는 명상. 죽는 명상이다. 그래서 83장 볼게요. 아담은 두 명의 처녀, 즉 영과 대지로부터 존재하게 됐다. 그거 들어봤죠? 아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대지, 흙과 영으로 존재하게 됐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태초에 일어난 추락을 교정하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나타났다. 처녀. 이거 표현을 처녀라는 표현을 했어요. 동정녀를 처녀. 그래서 이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남자의 관계를
없는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의 것에서 깨끗해졌죠. 이 세상의 것에서. 이 세상의 개체의 마음, 탐지치의 마음, 뭐 집착이라는 거, 상이라는 이 개체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 동정이라고.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백의 처녀들이 뭘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죠. 비유됐죠? 순백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뭘 가지고 기다려요? 등불에 기름을 넣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등불을 조금만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신랑이 금방 오실 거야. 신랑이라는 건 진리예요. 진리. 진리와 생명. 지금 그러면 뭐예요? 죽어야 돼. 죽음. 부활을 의미해. 부활.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등불을 가지고 여기 기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오겠지 하고 기름을 조금 갖고 이게 불을 밝히고 이 지혜죠. 등불이 지혜. 지혜가 조금 있는 사람은 진짜 기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오늘 한 7시 나오시겠지 하고 6시부터 기다렸는데 7시 되니까 불이 꺼져버린 거야. 기름이 없어서. 그럼 이 사람은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한 12시까지 나오시겠지 하고 한 6시부터 6시간 태울 만큼 나는 묵묵해 하고 태우고 있었는데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밝기가 없잖아요. 그 지혜가 떨어진 거야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3시, 4시에 이제까지 하루 내내 할 만큼을 엄청난 기름을 갖고 이제 그만큼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성유예요, 성유. 그걸 갖고 있어서 태우니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이 이렇게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 불이 다 꺼져. 혼자만 불이 딱 켜졌네? 그래서 부활하고 진리와 만나고 생명과 만나.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비유 있죠? 성경에. 여기 비유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순백의 처녀들이 몇 사람인지,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한 명씩 불이 꺼져. 이게 이제 지혜의 양이에요, 지혜의 양. 이 지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묵어야, 양이 늘어나야 이렇게 기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유라는 표현. 그래서 지혜나 성유와 같은 뜻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불이 켜져 있다, 이게 불로 표현하고 등불로 표현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추락을 교정한 추락이라는 건 뭐예요? 추락? 둘로 분리된 거죠. 분리된 거.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왜? 최대한 상기로 가야 되겠죠. 자, 84절. 84장. 나곤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하나는 짐승들을 낳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을 낳는다. 아담은 짐승들을 낳은 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는 짐승이 되었으며 짐승들을 낳았다. 자, 아담이 짐승들이 먹는 거를 먹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짐승들이 뭐예요? 짐승들은 개체의 마음이죠. 축생의 마음. 탐지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나 축생이나 중생이나 유전자는 뭐다? 탐진치. 이 탐진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거입니다. 이게 탐진치 마음. 우리가 탐진치의 마음, 나랑 개체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 뭐가 돼요? 축생이에요. 중생이, 죄인. 그러니까 내가 낳아도 다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낳게 되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얘들이 하늘 사람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다 뭘 낳아요? 죄인들을 낳고 있고 중생들을 낳고 탐진치 개체를 낳고 있죠. 그래서 짐승들을 낳고 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부활하기 전에는 뭐예요? 인간의 탈을 쓴 중생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왜 중생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중생. 자, 요거는
요거 뭐예요? 돼지 존자예요. 돼지 존자. 돼지예요. 중생이 돼지예요, 돼지. 뭘 뒤집어 썼어요? 혈. 나란 몸, 나란 아까 혼, 개체심, 혼, 혈액. 중생이 하는 건 뭐예요? 짐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돼지로 태어난 거예요, 돼지로. 피가 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체에서 피는 죄니까. 이 탐진치 마음을 갖고 태어난 돼지라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중생이. 우리가. 이런 이유로 아담의 자손들은 짐승들을 숭배하는 것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이제 짐승들만 숭배하는 거죠.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나무는 지식의 나무이다. 자, 봐요. 짐승들을 낳는 그것은 지식의 나무예요. 우리가 개체의 나무. 지식은 개체예요. 지혜는 전체고, 지식의 나무예요. 그것이 죄가 늘어난 이유이다. 만일 그가 다른 나무에 열매, 이건 뭐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이건 뭐가 돼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전체의 힘이고, 뭘로 살아요? 지혜로 살아요. 이건 뭐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을 키우는 나무죠. 그래서 전체의 나무죠. 이건 하늘의 나무죠. 그가 다른 나무의 열매, 즉 인간들을 낳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자, 그래서 이 인간들은 무슨 인간들이에요? 부활한 인간들을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인간이 못했어요. 참 인간이 안 됐어요. 죽어서 부활해야지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들이 인간을 숭배할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뭐예요? 완벽한 모습이잖아요. 본래 모습. 하나님의 형성대로. 하나님 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 형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모습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다. 왜?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계속 우리가 말로 창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이러신 분이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로 창조하고 상으로 창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한 인간, 이거를 여기 생명을 얻은 것이죠. 여기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표현. 여기서 부활하면은 이거를 자유를 얻었다. 여기서 죽기 전에는 다 뭐라 그래요? 축생, 짐승, 윤회의 노예가 되어 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윤의 노예나 죄의 노예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는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는 다 죄의 노예, 윤회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인이라고 표현해요. 부활을 하게 되니까 자유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가 된 자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완전한 인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짐승이고 축생이고 이렇게 표현 그대로 해놨어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탐진치 유전자가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자, 85점.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인간이 신들을 만들고는 자기들의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진리에 합당하게 되려면 신들이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해 가시죠? 자, 86점. 자, 보통 인간이 성취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달려있다. 사람의 성취를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의 능력은 그가 성취하는 것 속에 있지만 자, 안식은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그의 성취는 안식으로부터 태어난 그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이것이 형상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고 안식으로부터 자기 자녀를 낳는 형상적 인간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취는 뭐냐면은 찾고 구하고 능력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성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다. 그러면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디 대학교 들어가서 어디 직장을 얻고 이렇게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남들보다 월등한 이런 걸 월등이라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이 세상에서는 성취라고 하지만은 안식이죠. 그의 성취는 안식으로부터 태어난 그의 자녀들. 이 말은 뭐예요? 요거예요. 하늘에서의 안식은 성취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개체를 멸하고 부활을 했냐, 이렇게 지옥 해탈을 했냐, 생명을 얻었냐,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해라. 안식에서는 자녀들이 뭐예요? 그래서 결과물들이 뭐예요? 부활했죠, 진리가 있죠, 생명이죠, 하나님이 하나가 됐죠.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 자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형상적 인간을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울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하고 진리에서 말하는 상하고 틀려요. 상이나 상하고 이런 뜻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기는 이제 추상인식 안입이설 집착을 가지고 상이라는 표현을 해요. 개체에서는. 근데 전체에서의 형상은 뭐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죽어서 부활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죽어서 부활하니까 일천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신생하죠. 새롭게 창조되죠. 아까 채널 하나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초월하니까 무조건 초월해야 돼요. 초월하니까 빛이 되죠. 빛. 이게 형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험을 해요. 이거를 상징이라고 그래요. 일공의 상징은 빛이에요. 이걸 초월하니까 아 이거는 생사의 여구나. 빛의 의미는 생사 의미를 알게 돼. 이걸 갖다가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이걸 알게 돼. 의미를. 그럼 이것마저 또 초월해. 그럼 뭐가 생겨요? 이천이 생겨. 이천. 두 번째 세상이 다시 채널이 하나 딱 생겨. 이게 신생이 되죠. 신생. 이거를 의식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걸 뭐예요? 다시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의식이 돼서 상징이 되고 다시 초월하면은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들어. 하늘에 여기에 이제 의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삼천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과정을 다 형상을 알아요. 경험하는 거. 이거 다 경험하는 거야. 새로운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빛이 되고 다시 이게 생사의 이로구나. 이런 것을 다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초월해서 지혜고 초월하고 금강경에 계속 이게 빛이냐? 빛이 아니어서 빛이라고 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초월을 해요. 삼라만상에 이게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막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것들이 다 초월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것은 이거라고 해서 이거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다 초월해요. 이거마저도 경험을 했어. 근데 이게 내 거예요? 경험했다고 해서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원래 있던데.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왔다 좋은 거 하고 막 집착을 하니까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걸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이렇게 계속 초월해 가는 과정.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형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간을 뭐라고 해요? 형상적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87장. 이 세상에서는 노예가 자유인을 섬기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자유인이 노예를 섬긴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계급제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자유인이 노예를 섬긴다. 신방의 자녀들, 하늘의 자녀들이 혼인의 자녀들, 뭐예요? 이 땅의 자녀들을 섬길 것이다. 신방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다. 왜? 하나의 이름. 신방은 뭐예요? 아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한 명의 그리스도이다. 이 마음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다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함께 안식을 누린다. 무슨 말 알겠죠? 명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명상, 참회, 공부, 명상. 그들은 다른 형상을 취할 필요가 없다. 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형상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형상을 만약 이렇게 빛이 됐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지 마요. 초월하는 거예요. 가질 필요가 없어. 왜? 그들은 통찰력. 뭐예요?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지혜가 아니면 공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초월지예요. 이걸 초월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자, 넘어가시고 88장 이거 다 마찬가지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섬기려는 사람보다 수가 많다. 섬기는 사람들 속에 진정한 공경이 있다. 자, 우리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공경 이것까지 하고 좀 시작하실게요. 진정한 공경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공경 이게 뭐예요? 행하는 개체가 없어요. 행하는 개체가 나란 마음이 없어요. 나란 몸이 없어요. 그렇죠? 다 누가 해요? 하늘이 하고 진리가 하고 생명이에요. 전체가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알 수 없어요. 이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개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하죠. 기대도 안 해.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계산하거나 뭔가 나중에 이거 주면은 기부에 테이크 뭘 받겠지 하는 기대 그런 게 없어. 그냥 진정하게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자비로 그렇게 행하는 거 무주상 보시죠?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만으로도 바치는 거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공경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그래서 개체가 행하는 개체가 없어 전체가 하늘이 하나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형상이나 글자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이미 진리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표현하죠. 노자에서 뭐냐면 이게 이미 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진정한 완전한 인간이 돼서 진정한 사랑을 해라. 진정한 섬김을 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거예요. 큰일 나지. 큰일 나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큰일 나요. 진정한 사랑인지 알겠죠? 그런 뜻이 다 이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 하는 그러니까 무의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무의도식.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치워라. 이걸 무의로 알고 있잖아요. 보통. 자연 속에서 안 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걸 갖다 무의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 노장 사상에서. 이 무의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나란 마음, 나란 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마음, 하늘의 마음, 진리의 마음, 이걸로 해서 내 자신이 행하는 게 아니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고 예수님이 일한다. 그래서 내가 행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부처님이 거짓말도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한 바도 없다. 태어난 바도 없다.
내가 행한 바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나란 개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게 아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난 바가 없다. 아까 그 표현 나죠. 불교의 부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난 태어난 바도 없다. 아까 이거예요. 현재를 참여해가지고 과거를 참여하고 미래를 참여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개체로서의 이 허상의 삶을 다 없애버렸다. 멸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바도 있어요, 없어요? 시공을 초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면 금방 끝날 거예요. 오늘은 한 10분, 15분.